자, 우리들은 지금 예수님의 평지 설교라고 불리우는 그 설교를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 높은 데 계시다가 이렇게 편지에 내려오셔서 설교하셨다 그래가지고 아마 누가복음에서는 이 설교를 평지 설교라고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평지 설교를 할 때 그 주님 곁에는요,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고 오늘 6장 17절, 오늘 본문은 아니었지만 우리 지난번에 그렇게 묵상했죠.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에 제자들과 무리들이 같이 있었다. 무리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예수께 병낫기를 구하기 위해서 몰려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평지 설교를 하실 때 어떻게 말이 이어지냐면, 이때 예수는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평지 설교는 무리들에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는 설교이고, 적어도 제자가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 말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일단 알고 들으셔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그 무리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단한 사람들, 그들의 눈을 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런 차원에서 주여 주여 예수를 부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의 말하는 것을 듣고 행하는 이들이다. 이렇게 한번 제자의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4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들은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가. 아마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너희들은 어찌 주여 주여 매일 외치면서 어떻게 내가 말하는 것은 하나도 행하지 않는가 입니다. 맥가브란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 부흥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 없는데 주의 말씀과는 배치되는 삶을 산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오래전 80년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라이너 맥가브란이라는 사람, 부흥학자거든, 성경학자인데, 우리는 뭐냐면 매일 주여 주여 이렇게 읽고 부르는데 실제 삶을 보면 예수님의 삶을 안 살고 자기가 멋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여 주여 부르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무리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주여 주여 부르기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이 말하는 것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한번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어제 금요 기도회 때 나아만의 은혜를 좀 나누었지 않습니까? 나아만,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였던 아람국의 장군입니다. 이 나아만이 그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죽게 생겼는데 엘리사의 도움으로 나았단 말이에요.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은혜를 입은 다음에 세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감격하고 감동해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기하고 놀라워요. 아니, 나병이 나았단 말이에요. 요단강에 물을 몇 번 씻었더니만 나았어요. 얼마나 신기해요. 얼마나 감격해요. 이러는 분이 있어요. 감탄으로 끝나요. 누가복음 7장에 10명의 나병 환자 있지 않습니까? 나병이 나았어요. 근데 그 중에 9명은 야, 이거 끝내준다, 야, 이거. 와, 대단하다.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은혜를 입었는데 요 정도의 반응으로 끝나는 분이 있고, 또 한 반응은 감격하고 감탄해야 하고 하지만 감사하는 분이 있어요. 감사하는 분. 이분은 그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사마리아인 있잖아요. 고침을 얻고 나서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한 사람. 성경을 읽어보면 누가복음 7장에 그 사람에게 구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은 선포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큰 은혜를 누린 다음에 놀라워하고 신기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예수께 감사하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결단이라고 하는데, 이 나아만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큰 은혜 이후에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적대하던 옛일을 다 벗어버리고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딱 결단해. 어제 우리 11개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고민이 있는데, 림몬 신당에 들어가서 절하는 문제야. 왕이 이렇게 부추기고 들어가는데 자기가 아마도 서열 1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왕이 림몬 신당에 들어가서 절할 때 부추기고 가기 때문에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절을 해야 되는데 이거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까짓 거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큰 은혜를 입었던 나아만은 이게 큰 문제였어요. 제가 어저께 어떻게 설교를 마무리했냐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나아만 장군이 그 이후에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로 열왕기하 6장 이하에 이 아람 왕 베나닷이 또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는데 거기에 나아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가 장군을 이제 그만둔 거예요. 합리적 추측이죠. 더 이상 내가 이 일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결단이라고 그래요. 행하는 거죠. 은혜를 입었는데 와 이거 너무 좋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했다는, 결단했다는. 왜 우리는 행하지 않는가?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은혜자는 누구냐면 결단하는 사람이에요. 행하는 사람. 여러분, 행함이 있는 사람이 제자이고 은혜자인 거예요. 그 은혜가 영적인 열매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자기의 유익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으면은 은혜를 구해요. 주님, 은혜를 주세요. 그럼 뭐예요? 주의 뜻을 모르는데,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은혜를 왜 주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 망하는 것 같은데 잘 돼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원래대로 하면 망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서 귀인을 만나고 어떤 일에서 확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은혜를 왜 주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려주고, 네가 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각인시켜주고,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주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감탄해하고 신기해하고 이야 기똥차다 로 끝나면 안 되겠죠. 자, 오늘 이렇게만 끝나면은 50%인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행함이 아니라, 아무거나 행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는 자다. 47절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여야 한다. 이거랑 똑같은 병행 본문 마태복음 7장에는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행하지 않는 게 아닌데 행하는데, 많은 사람들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그날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에 나와 있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행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행했는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었는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행하긴 행했는데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방법으로 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내가 말하는 것을 들어야 되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행하긴 행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법을 행하는 자는 뭐냐면 행함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듣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막 행하면 안 되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해야 한다. 여기까지 가야 되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건 일종의 행함입니다. 행함이죠.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했는데 여러분 쫓겨나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만족의 예배, 자기 원함의 기도, 자기 기준의 봉사였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뭐라고 항변하냐면 주님, 제가 다 했는데요. 제가 뭐 귀신도 쫓고 뭐 별짓을 다 했는데요. 그랬더니 주님이 저리 꺼져라. 너는 불법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세상에 이렇게 억울할 때가 있어요. 놀지도 못하고 여행도 못 가고 주일 지키고 매일 와서 헌신하고 설거지하고 했는데 아니 불법을 행했다니 미칠 노릇인 거죠. 자, 이제 또 한 단계 더 높여가지고 행함보다 더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게 되게 더 중요해요.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요. 자, 행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더 중요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러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들을 수 있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불법의 행함을 하는 사람이 된 이유는 듣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런 주의자는 아니고, 왜 저희 교회 예배와 교육이 강화되어 있냐면 이런 사람들을 양산하지 않기 위해서요. 자기 멋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도 자기 기준을 가지고 막 하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가서 말려요. 집사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들으실 줄 알아야 된다고. 의욕이 앞서면 안 돼요. 말씀으로 다듬어서 다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때 순종하셔야 돼요. 그때 되니까 나는 지금 상황이 또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는 것도 내 기준, 응답하는 것도 내 기준. 이런 그걸 전문 용어로 뭐라 하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하시거든요. 나라를 팔아먹은 자도 안 싸우시고 간음하는 자도 용서하시지만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자예요. 자기 기준을 가지고 신앙하는 사람. 오늘 본문 이후에 집 짓는 자의 비유가 바로 그것인데요. 집을 짓는데 주추를 반석 위에 놓고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주추 없이 그냥 흙 위에, 마태복음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추를 반석 위에 놓고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의 말씀 위에 주의 약속에 근거하여 주의 말씀대로 신앙하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여러분, 인생은 집을 짓는 거, 신앙은 똑같아요. 집을 짓는 거와 똑같아요. 근데 말씀 위에 짓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냐면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우리 49절에 보니까 주추 없이 흙 위에다가 그냥 집을 지어요. 이런 경우는 탕류, 심한 물이 장마가 져서 홍수가 나서 탕류가 부딪히면 그 무너져가지고 파괴됨이 엄청 심하다. 우리가 경험하는 바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다가 시험 들어 넘어지는 분 있잖아요. 그 대부분의 이유가 뭐냐면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말씀과 충돌이 일어나요. 우리는 모르고 신앙하는 거 아닙니다. 알고 해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그 말씀을 듣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이 귀가 열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병, 들리지 않는 병이에요. 앉아있는데 들리질 않아요. 매일 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저거는 틀렸고 이건 맞고 저거는 목사가 사회생활을 안 해서 하는 말이고 계속. 그러니까 자기의 뜻대로 행한다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토요일 아침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선포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 뭐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주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도 큰 문제지만은 더 심각한 문제,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알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 신앙의 교만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불행을 자초하고 있다. 아니, 더 큰 불행은 하나님의 심판대 섰는데 그때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자잖아요. 목자는 양들을 푸른 초장과 잘 인도하는 것으로 임무가 끝나요. 그게 제 임무거든요. 그런데 제 양들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저 어두운 데서, 아니 평생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런 그거를 제가 어떻게 봅니까? 저도 죄 없다고 하지 않으실 직무유기.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의 뜻을 주장하고 내 기준을 굽히지 않고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설득당하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고집 세기로는 또 저 둘째가 서럽거든요. 제가 옛날에는 진짜 고집 셌었어요. 제가 여러 번 간증했잖아요. 교회에서 대잡아 붙이고 별짓을 다 했던 인간입니다. 이런 장로 물러가라 대잡아 붙이고 있잖아요. 이게 장로냐, 이게 목사냐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게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 말씀에 설득당하는 거, 이게 굉장히 큰 은혜이고 능력입니다. 귀가 열리시기를 축복하고, 내일 또 주일이잖아요. 주일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쫙 살펴서 지적하고 정죄하고 하시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품어주시고 또 이해해 주시고 등을 두드려 주시면은 그 사람이 온전히 서기 시작하거든요. 행하는 신앙까지 온전히 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